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예배하는 온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한 주간 되세요. 생명의 주님을 전하며 삽시다. 열심히 전도합시다.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6월 19일 부흥회 끝나는 날까지 열심히 속회 관계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속회마다 태신자들을 품으시고 장기 결석자나 또 우리에게 가까이 붙여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은혜를 힘입고 살면서 생명의 복음을 또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증인들로서 그 삶을 잘 살아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우린 증인이라는 말을 가끔 쓰는데 증인은 법적인 용어죠. 법정 용어로 많이 쓰이는데 오늘날은. 그런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결혼할 때에는 결혼식에 모여있는 하객들이 다 내가 결혼합니다라는 증인이에요. 그렇게 증인도 되고 또 사건 사고가 벌어지는 자리에서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다 증인이에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우리는 지금 역사적으로 함께 경험한 게 있죠. 코로나19 팬데믹이 우리는 산 경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음 세대들이 그런 거 모를 때에 우리는 산 증인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걸 3년 동안 어떻게 힘들게 견뎌냈는지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증인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역사적인 경험이나 어떤 개인적인 경험이나 어떤 사건 사고의 특수한 경험들을 통해서 증인된 위치에 서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오늘은 우리는 증인이다. 뭐에 대한 증인이냐? 예수 부활의 증인이다. 이거를 분명히 깨닫는 시간 되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 특별히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들 초기 전도 활동을 보면은 아주 담대하게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구원 생명의 길을 전하는 일에 힘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그랬냐? 처음부터 그렇게 예를 들면 담대한 전도자였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에 그들은 굉장히 나약한 사람들이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고 불안한 마음에 사로잡혔던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이 도시인 예루살렘에 와서 사는 그런 예루살렘 주민이 아니라 저 멀리 북쪽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좀 이 도시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들은 나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따라온 것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어차피 6월절 행사를 참여하는 거니까 나도 가겠습니다 하고 갈릴리서부터 같이 왔을 수 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6월절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일상에 복귀할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들의 삶은 예루살렘에 온 이후에 역사의 회오리 속에 들어가게 됐고 결국에는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들의 삶의 터전이 있는 갈릴리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성령 충만한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 전도하는 전도자들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다니면서 말할 때에 우리는 나사렛 예수의 부활의 증인들이라고,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던 일에 대한 증인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다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저들은 전에 없던 능력을 나타날 수도 있게 됐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40살 먹은 거지가 있었는데 그가 구걸할 때에 저들은 다가가서 구걸하기에 합당한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진뱅이에게 일어나 걷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은과 금은 그때그때 먹는 양식을 구하는 돈일 뿐이지만은 그가 걷는다는 것은 정말 상상해서나 해봄직한 그런 현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졌을 때에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체험을 한 것인지, 그는 뛰면서 걸으면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했습니다. 그 소문이 온 백성에게 퍼졌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가 걷는 것과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전에 저 사람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받았을까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곳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바로 거기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도가 곁에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칭송하면서 그 사람들의 말과 그 사람들이 행하는 행위와 기적을 보고자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모이게 됐습니다. 성전 바로 옆에 뜰에 있는 담벼락 옆에 있는 행각이랍니다. 이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에 이 베드로가 놀라운 설교를 하게 됩니다. 너희들 왜 우리를 주목하냐? 이 벌어진 일, 이 사람이 40년 동안 안전병으로 있다가 고침받고 일어선 것에 놀랍냐?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한 것 같으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된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낫고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이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덤으로 말하기를 너희는 이 예수를, 죄 없는 예수를, 빌라도조차도 죄 없다 하여 놓아주려고 풀어주려고 했던 이 사람을 너희는 죽여야 된다고,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고 놓아주는 것을 거부하였다. 그래서 너희가 이 거룩하고 의로운 분을 살인자들의 손에 넣어 죽고 말았다. 그리고 도리어 강도와 살인을 저지른 자를 구해주는 일을 벌였다. 너희는 생명의 주를 죽인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거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무리들이 와 있었을 거예요. 예루살렘 주민들로서 그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병이를 고쳤다는 사실에 놀라워하며 모였을 거예요. 군중이에요. 군중들은, 예루살렘 군중들은 자주 변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며 외치며 찬양하던 무리였는데, 며칠 지나서 그들의 입에서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외치는 입이 됐어요. 그들은 이렇게 쉽게 변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에 대하여 오늘 베드로는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결국에는 죽으셨던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 살아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안전뱅이가 성함을 얻고 나음을 얻었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가 처음부터 이렇게 담대하고 훌륭한 증인들이었던가요?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사람들 보는 앞에서 모른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이 잡힐 때에 자기네들도 잡혀 끌려갈까 봐 두려워서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친 자들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질 때까지 어디 가서 틀어박혀 있었는지 머리 하나 얼굴 하나 보이지 않던 자들이에요. 이렇게 약하고 이렇게 부실하고 부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공개적으로 나와 선포하고 공개적으로 나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사람으로 변했냐는 것입니다. 저들의 경건과 저들의 노력의 덕분이 아닙니다. 저들이 평소에 감추어놨던 권능을 드러낸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의하여 이루어진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치유의 역사, 희뇨의 역사를 발휘하게 하신 것입니다. 거기에서 저들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저들이 똑똑하고 잘나서 변한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히 힘입었기에 담대한 부활의 증인들로 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힘으로 가서 전도 못해요. 우리 힘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말 한마디 안 합니다. 못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사단의 권세에 눌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무장하고 나사렛 예수님을 체험하고 생명의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담대한 믿음으로 복음을 선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제자들이 나약함 속에 두려움 속에서 벗어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모습에서 벗어나서 담대히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거듭나야 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 그들은 성령 충만한 능력을 체험하였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들은 고향 산천 찾아가서 먹고 사는 데 힘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맡기신 복음 전하라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머물러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누가 감히 쉽게 그렇게 해낼 수 있겠어요? 우리의 생업을 놔두고 우리의 직장과 가정을 놔두고 복음 전하는 데만 다닐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힘이 부족하죠. 힘이 연약하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며칠을 잠자고 가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선교사를 나가기 위해서 선교사 훈련을 받는 과정인지 어린 자식들 데리고 다니면서 뭐랄까요, 이 무전 여행하듯이 그냥 배낭만 메고 다니면서 이 도시 저 도시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훈련을 명받은 것 같아요. 그 선교단체에서. 그래서 그렇게 다니고 있어요. 저 사람들은 일반 직장 다 그만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겠어요? 오늘날 우리도 사실 힘들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고기 잡아먹던 어부들 아닙니까? 갈릴리에서 조그만 밭 일구며 살던 농부들 아니겠습니까? 세관에 앉아서 직장생활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고향으로 가지 않고 일터로 가지 않고 먹고 사는 생업의 터전으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명하신 마지막 지상 명령을 위해서 지금 복음 전도자로 변하여 예루살렘에서 머물며 있습니다. 그들은 편한 환경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수시로 다가오고 밀려오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억압하려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당당하게 나가서 많은 백성들 앞에 복음을 선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능력 있게 만든 것입니까? 무엇이 그들 속에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현현을 체험한 예수님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하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지상 명령을 받았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들 속에 새로운 가치가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가치 기준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본분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삶의 목적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추구하던 삶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변한 거예요. 또한 그들에게는 성령 충만한 체험이 있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을 때의 모든 사람들이, 갈릴리에서부터 왔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들 속에는 능력도 임했고 담대한 마음들이 주어졌습니다. 죽음을 불사하는 자세가 생겨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을 때는 죽음이 두려워서 그랬던 거예요. 자기네들에게 밀려오는 죽음의 올무가 느껴졌기 때문에 도망을 친 거고 모른다고 부인했던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라고 말하던 사람의 입에서 나는 그의 증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180도 바뀐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이렇게 사람을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함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억누르고 있고 우리의 마음을 세상 염려 근심에 사로잡히게 하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주님의 일을 힘써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입술이 열리는 것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증거하며 자기의 변화된 삶을 보일 수 있는 능력은 다 성령 충만한 열매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과 은 쪼가리를 받기를 위하여 동냥하는 사람에게 내가 금과 은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라면 이 사람의 병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일으켰을 때에 그가 40년 동안 펴지 못한 다리를 펴고 일어나 걷는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히 받은 사람을 통하여 주께서 이루신 놀라운 기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입으로 말한 거예요. 이거 우리 능력으로 한 거 아니다. 우리 경건으로 한 거 아니다. 우리의 권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가 그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분이 하신 거라고 선포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나가서 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나타내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사탄의 권세가 무너져 가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복음을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붙어있는 사탄의 모든 괴교와 모든 권능이 끊어지고 무너짐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공격하는 거고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걸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이상이 없으면 왜 회방하겠어요? 왜 못하게 하려고 막겠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확신을 가지시고 가셔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나 좌절감이나 아니면 세속에서 어떤 평가나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려는 성령의 역사를 자꾸 소멸하고 자꾸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오늘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항상 충만히 채워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뉴스에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양봉업자들의 그 벌들이 대부분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요새 왜 그러냐면 폭염과 폭우가 있음으로써 비가 많이 오면 꽃가루 다 쓸려나가고 뭐 다 하니까 먹을 게 없죠. 그 다음에 비에 젖으면은 집에까지 못 들어오고 중간에 떨어져서 죽는다는 거예요. 폭염이 있으면 너무 더워서 벌통이 찌는 듯하여 속에서 부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들을 길러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거기다가 벌들에게 무엇이 달라붙어서 오느냐면 진드기가 붙어온다는 거예요. 작은 벼룩보다도 작은 진드기가 붙어갖고 와서 벌집에 들어와서 유충을 다 먹는 거예요. 벌 새끼들 있잖아요. 이렇게 꼼지락거리는 군뱅이, 그걸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구가 전부 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바이러스가 있답니다. 곰팡이균이 들어와서 머물면요, 온 벌통이 다 쑥대밭이 된다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뉴스를 들으면서 아침에 이 시대의 복음의 증인들을 사탄이 이런 식으로 오염시키고, 이런 식으로 병들게 하고, 이런 식으로 기세를 꺾으면 교회가 복음을 못 전하겠구나. 사탄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세속의 곰팡이를 붙여놔주고, 또 모든 찐득이를 붙여놓고 이래가지고 기운을 쪽 빼놔버려요. 세상 염려, 근심, 찐득이 붙여놔요. 세상 두려움 붙여놔버려요. 세상 모든 것에 대한 세속의 가치관을 갖다가 그냥 붙여놔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성도들이 힘을 못 써요. 성도들이 예배당에 와 있으면서 근심하고 앉아있고요, 예배당에 와서도 즐겁게 기쁘게 예배 못하고요, 복음을 듣고 나가서도 그 복된 소식을 전하지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능력 있게, 생기 있게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지금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 엄청난 유혹과 시험과 세속의 물결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건물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교회예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세속이 물드는데 너무나 깊이 들어오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을 믿는 믿음이 너무나도 부실해지고, 능력이 없어지고, 주를 위한 헌신과 주를 위한 희생을 너무너무 어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우리를 진단하며 우리를 정결하게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총 안에서 온 몸과 마음을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적셔야 돼요. 온전히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적시시고 보혈로서 씻겨움 받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악된 역사, 죄악된 생각, 죄악된 감정들 다 주님의 능력으로 소멸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심령이 정결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이라면 그렇게 되어야 돼요. 여러분, 방치하면 안 돼요.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악한 생각들 그대로 방치하면 안 돼요. 악한 감정이 그대로 자라고 있는데 그거 방치하고 있으면 우리는 악종이 되는 거예요. 곰팡이에 점령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요새 일본에서 무슨 붉은 누룩이라는 것이 유행이라고 막 말이에요. 특효 무슨 상품이라고 해서 먹고 건강식품이라 먹었는데 다 병들었어요. 그거 먹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 원인을 모르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좋다라고 하는 것들을 너무 여러분 그냥 무분별하게 먹고 마시고 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는요 분별하셔야 돼요. 예수 복음 외에 좋은 거 없어요. 믿습니까? 예수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길이 없다라는 걸 확실히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사 복음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고 선포하시잖아요. 그러니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나가서 만나게 되는 전도 대상자들이요, 세상 사람들은 쉽게 여론에 휩쓸리고 선동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선동하는 자의 선동에 휩쓸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성전에 모여있던 사람들이나 예루살렘 성내에 살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면서 따르더니 며칠 못 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바리새인들의 선동에 그냥 넘어가서 생명의 주를 죽이는 현상까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여론이라는 게 이래요. 특히 오늘날 말입니다. 님비 현상 같은 게 있어요. 집단 이기주의인 거예요.
자기 아파트 단지에 뭔가 좀 안 좋은 게 들어온다 그러면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집값 떨어진다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필요한 시설인데도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감당할 생각을 안 합니다. 그게 왜 우리 동네에 와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 지역에 있어야 되느냐는 식으로 무조건 반대입니다. 무조건.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병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나에게 좋으면 다 좋은 거고 선이고 나에게 나쁘면 다 악이라고 보는 이러한 아주 극단적인 이원론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좀 더 넓게 보셔야 돼요. 크게 보셔야 돼요. 네. 세상을 넓고 크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행하기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일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 좋은 일,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일들을 우리는 찾아서 행하는 것에 주저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여론에 휩쓸리고 선동하여서 교회를 향하여 침을 뱉기도 하고 욕지르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사단이 시키면 그대로 까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무슨 이유를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아무리 세상 사람이어도요 선한 거, 좋은 거, 감동적인 일을 보면 호응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인데 정말 선을 행한 것을 알면 그 사람을 손뼉 쳐주고요, SNS에 올려서 그 사람 장사 잘 되게 해주고요, 그 사람이 생산한 물건 잘 팔리도록 만들어주기도 해요. 아무런 인간관계가 없는데도. 왜? 그 사람은 살아야 된다고,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은 살려줘야 된다고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좋은 것에는 반응할 줄 안다는 거예요. 뭐가 좋은 줄 알면은 그 좋은 것을 향하여 올 줄 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좋은 곳임을 알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좋은 곳에 다니는 사람답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잖아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안 좋은 인상을 받쳐보세요. 그런 교회에 내가 안 간다고 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교회 다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 값을 해야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임을 알게 하려면 내 삶이 좋아야죠. 내가 예수 믿고 변하여 좋은 사람 됐다는 게 보여야죠. 아니, 아직도 세상 때국물이 그대로 흐르고 냄새가 흐르는 모습 그대로 있으면 그 모습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면에서 우리 반성이 좀 있는 기간이 되어야 돼요. 이 부활절기를 살면서 주님이 맡기시는 놀라운 복음 증거 해야 되는데 이 복음 증거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게 좋겠어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고민을 해야 돼요. 우리는 유리하냐 불리하냐 따르고 그거 가지고서 지금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불리한 길이 있을 수 있어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길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거예요. 내 한 몸 편하자고 그렇게 추구하고 나가는 게 삶의 목표가 되면 예수 믿는 게 불편할 수 있어요. 왜냐? 주일날 아침에 푹 자야 되거든요. 일주일 내내 일한 사람이 주일날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 와서 교사하고 찬양대하고 주방 봉사하기, 이게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불리를 따지면은 예수 못 믿습니다. 이해타산 따지잖아요. 아주 세속적인 인간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시장판을 만드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라는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예수가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했으면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 돼야지, 유불리를 따지거나 이해타산을 따지는 태도가 필요해서는 안 된다. 주님은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확신에 찬 신앙 고백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예수를 나의 구세주라 믿는 사람이라면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두렵지 않아야 돼요. 손에 따지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면 안 돼요. 오늘 그런 면에서 우리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제천시에서 동부교회 하면 알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건물입니까? 교회는 우리들이에요. 우리 공동체예요. 우리가 진짜 교회라고요. 우리 회중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건강해야 되고요, 우리가 정직해야 되고, 우리가 의로워야 되고,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더러우면 교회가 더러운 거예요. 이걸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응답하며 살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증거해야 될 당위성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명령이 주어졌어요. 어떻게 전해야겠어요? 말로만 전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말은 아주 유창하게 할 줄도 알고요, 멋지게 할 줄도 알 거예요. 그런데 삶이 뒷받침이 안 되면 그 말은 거짓말이 돼요. 헛것이 돼요. 그러니 우리는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 아직 내가 다 변하지 못했어. 그렇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인 걸 나는 확실히 믿어. 여러분, 겸손하게 내 부족함도 말하고 예수님의 그 분명하신 복음도 말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귀한 삶을 뒷받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신경 써야 돼요. 우리가 신경 써야 돼요. 누가 대신 살아주지 않잖아요. 우리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부끄럽지 않게 살길 바랍니다. 어디 가셔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말하는데 합당한 삶이 뒷받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백성들 앞에 담대히 나가 복음 전하고 있었던 사도들, 이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고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들의 출신만 봐도 무시당했어요. 저 갈릴리 것들, 갈릴리에서 뭐 선한 게 나와, 갈릴리 저 이방화된 자들, 이러면서 무시를 당했어요. 그러나 그들 속에서 선포되는 예수, 그 예수가 생명의 주요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라는 사실을 선포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릇이 작고 조금은 모자라고 부족하고 더러울지라도 주님의 역사가 온전히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였을 때에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더욱더 크게 전파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 열심히 복음 전했던 사도들처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를 동일하게 여기며 복음 전했던 저들의 사랑과 저들의 열정처럼 고난과 핍박이 와도 인내와 굳은 확실한 믿음을 갖고 복음을 전했던 그들처럼 우리도 복음 전달하는 게 부족함이 없는 귀한 성도들로 거듭나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우리는 증인이다. 증인답게 살자. 기도하겠습니다.